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교회는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탄한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야곱의 삶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이제는 평탄하겠지, 평안하겠지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야곱의 삶에 찾아오게 됨을 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보다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 또 세겜 땅에 정착한 이후의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도 했고 재산도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간 20여 년간 고생한 야곱에게 이제는 고생이 끝났고 행복이 시작됐다, 또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34장에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몰의 아들이자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5절에 보니 목축하러 들에 간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합니다. 그 목축하던 곳에서 듣고 분노하여 집으로 옵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는 잠잠하고 오빠들은 분노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제 막 세겜 땅에 정착한 이후에 자신들의 가족들인 이방인으로서 그 땅의 원주민으로 살고 있던 하몰 집안의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자신의 딸이 말하지 못한 험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 가문을 찾아와 공식적으로 결혼할 것을 요청을 하죠. 이 땅에서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또 양가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큰 혼수와 예물을 또 야곱의 집에 줄 것도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세겜이 또 진짜 이 디나를 사랑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말들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자 하는 이 하몰 자손의 숨은 의미도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을 계획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족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전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할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18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으로 돌아옵니다. 성읍 문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보니 그 성읍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야곱 가문과 결혼을 하면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몰과 세겜은 주민들에게 통혼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통한 계약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혼의 목적은 문화적, 경제적 하나됨입니다. 결국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이 이제 하몰과 세겜, 그 성읍 백성들의 자손이 될, 성읍 백성들의 재산이 될 것을 이야기하며 설득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은 설득을 당합니다. 또 주민들을 설득해야 됐던 이유는 야곱과 그 아들들과 한 계약상을 보면 성읍 남자 주민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득해야 했습니다. 24절에 보니 설득을 당하고 성읍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라는 의식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한 일주일간은 움직이지도 못할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됩니다. 할례는 돈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물과 세겜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할례의 종교적 의미는 없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는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이용해 버립니다. 한쪽에서는 경제적 목적으로, 또 한쪽에서는 복수를 위해 가장 거룩한 할례 의식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누가 잘 됐고 누가 못했고 잘잘못을 따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은 그렇다 쳐도요, 야곱의 자식들마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미 있는 그 할례 의식을 자신들의 분노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에 너무 실망이 큽니다. 게다가 할례 의식이 제정되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징표로 삼은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증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금세 나의 이득과 유익을 이용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앞서 걸어가고 앞서 우리의 삶을 정해줘야 될 그 말씀이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고 연약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가이드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섭시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저 사람에게 들려줄 말씀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내 욕심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이 아침이 됩시다. 25절에 보니 야곱의 아들이자 디나의 친오빠이죠, 또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할례한 지 3일, 아직 그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아파할 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니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그 집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그의 형제들이요, 별로 배가 다르지만 함께 자랐던 그의 형제들이 시체가 질비한 세겜 성 안에 들어가 모든 물품을 노략합니다. 여기서 노략했다라는 단어는요, 이제 군대가 정당하게 전쟁을 하고 나서 챙기는 전리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런 학살극과 이 약탈극의 명분을 다시 한번 짧게 서술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어서 이 일들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의 반응이 참 씁쓸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의 반응에 딸 디나를 걱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걱정합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문제거리를 만들었음만을 지적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이 일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자신들을 공격하면 소수인 소규모인 자신들의 가족은 몰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31절에 이렇게 대꾸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불신과 원망이 커져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다시 영적으로 둔감해졌음을 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겠다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27장부터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는 35장, 36장까지를 보면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장은 34장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을 보고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며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니,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받고 채워야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여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이 좀 어지럽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거하는 곳,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야곱은 잊었던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바로 베델입니다. 20여 년 전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의 자리가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금세 은혜를 버리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느슨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평생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연약함이고, 이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날마다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세겜이 아닌 베델로 먼저 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편한 세겜을 선택했고 그 땅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베델로 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우리의 분노와 화냄을 정당하기 위해 이용하지 맙시다. 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남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단지 이 땅에서 평안한 삶, 행복하고 아무 걱정과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그 한 발짝 한 발짝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잊지 맙시다. 깨어 있읍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알고 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